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탄과 예수는 세상적으로 말을 하면 검사와 변호사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대통령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따라 대통령이 죄인들을 기소하는 역할을 검사 제도를 만들어서 권능을 주었는데 그런 공중 권세를 잡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진 것입니다. 온 세상은 죄인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감옥에서 회개하는 자에게 사면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 사면의 권능을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될 그의 아들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시험의 그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신 후에 시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당연히 자신의 역할에 도전하는 이 변호사가 탐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게도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앞으로 수없이 많이 만날 것인데 변호사가 검사에게 자신의 직책을 소개하고 검사는 변호사를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사와 변호사가 대면하게 해주는 역할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맡았습니다. 변호사는 죄인들을 사면하기 위한 대책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성령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징합니다. 마귀는 성령을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는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제면에 성령께서 인도하여 서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주리다라는 말은 변호사가 회개하는 죄인들을 발굴해야 하는데 많은 준비를 했다는 말입니다. 광야는 감옥 같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변호사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배가 고픈 것입니다. 검사는 변호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서로의 팽팽한 기싸움은 진행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검사와 변호사라는 관계를 통해서 패러디해 보면 당신이 죄를 사면할 권능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 죄인 한 사람을 내가 데리고 왔으니 어디 이 자리에서 사면해 보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아무 죄인이나 사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죽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죄인을 사면한다는 말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깨닫고 그분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검사는 변호사의 말에 응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돌들은 율법 아래 있는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떡덩이는 생명이 있는 떡으로서 죄를 벗고 의인이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즉 죄인을 사면해서 의인이 되도록 해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검사가 노리는 것은 자칫 이게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식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변호사인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먹는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회개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질문으로서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두 번째 질문도 패러디를 해보면은 당신이 죄인들을 사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 당신이 죄를 범하면 당신 스스로 사면하게 할 것인가? 라는 묘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변호사도 세상의 법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은근히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대통령은 변호사를 세상이라는 감옥에 파견할 때 세상 법에 적용받지 않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만일 검사 유도 질문에 넘어가면 법 집행이 가능해지며 언제라도 검사가 변호사라도 법의 규정을 어기면 기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검사의 유도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검사는 더 이상 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는 자살 행위입니다. 율법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율법을 만일 어기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도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식의 유도 질문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말하고 있는데 사탄의 질문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능동적 순종이라는 그리스도가 영생을 얻게 할 조건으로 죄인을 위하여 율법을 준수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동적 순종이란 그리스도가 죄의 형벌을 지불하여 그의 모든 백성의 부채를 갚음으로 순환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스스로 고난과 죽음에 자신을 종속시킨 것은 그의 능동적 순종의 일부이고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종속되어 살았으며 종의 형상으로 활동하셨다는 것은 수동적 순종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능동적 순종의 의미 속에 내포하고 있는 이 사상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예수님의 율법적 순종이 합해져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적인 발언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었지만 온 인류를 위해 구원을 위해 율법에 따라 죽으신 것입니다. 셋째 질문을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역시 패러디를 해보면은 대통령께서 죄인들을 기소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검사인 나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대통령의 사명권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권한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은가. 당신이 대통령이나 다를 바가 없으므로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는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요? 그러면 차라리 기소권을 당신에게 다 넘겨줄 테니 당신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내가 비록 사민권을 부여받았지만 대통령은 절차를 중시하므로 당신의 고난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죄인을 풀어주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큰 결단을 내는 것이니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당신이 맡은 바를 열심히 잘 하시오라고 응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검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으므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변호사도 대통령실 행정관의 안내를 받아 여기에서 행정관은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안내를 받아 그 자리를 떠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근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사탄이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죄인을 기소하는 기소권을 넘겨준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4장 7절에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이 말이 마태복음 4장 9절에서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헬라어는 프로스쿠네세스, 기본형은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아첨하다, 부복하다, 예를 표하다, 예배하다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는 절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미안하다라는 의미로 예를 표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거의 대부분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죄인은 감옥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당연히 검사와 다투게 되겠죠. 죄인이 검사를 바라볼 때는 마치 저승사자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나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검사라고 볼 수 있는 그 사탄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적은 검사가 아니라 육적 자아인 것입니다. 영적 자아가 육적 자아와 싸워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곱 족속과 싸우는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일 육적 자아도 좋고 영적 자아도 좋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은 영적 간음을 하는 모양입니다. 비진리에 속지 말고 진리에 서야만 하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